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가장 빠른 길은 복음으로 행복하시면 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것이 고백되어진다.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진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으로 행복하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싶은데 말은 쉽죠. 모두가 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닥쳐도요. 어려움이 닥쳐도요. 위기가 닥쳐도요. 그냥 흔들림 없이 내 생각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지키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잘 안 돼요. 문제 오면은 문제 속에 흔들리다가 맞다. 이번 말씀에 반석이 되라고 하셨지. 맞다. 이번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셨지. 근데 내가 흔들렸구나. 또 흔들리다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흔들리다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와서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놓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요.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인지라. 근데 그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정말 책임지셔야 되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진다면요. 어떤 것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관심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으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형상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요,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인정 못 받나? 이 생각 속이 또 흔들리면서 자꾸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얼마나 재밌냐면요, 리더 수련회를 갔는데 도희가 여기 앉아 있고 옆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찬양하는 시간에 본인이 아는 찬양이 나오고 아는 율동이 나오니까요,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신나게 찬양을 하다가 자꾸 눈이요, 목사님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꾸 가요. 왜 그러나 왜 그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도희 좀 봐주세요. 목사님이 도희를 봤거든요. 그때부터 더 신나가지고요, 자기가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옆에 이제 다른 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주니까 자꾸 목사님, 처음에는 앞을 보고 찬양을 하다가요, 점점 몸이 목사님 쪽으로 움직여가지고 목사님 나 좀 봐주세요. 관심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관심을 받고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것도 참 행복하고 즐겁고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뿌듯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응답을 줄을 세워가지고요, 그냥 몰고 오셔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뜻을 세워서 내가 만들어가는 그 응답이 아니라요, 응답 달라고 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 모든 축복, 은혜, 응답 다 주셨잖아요 라고 굳이 마다하는데도요, 하나님 응답을 다 몰고 오셔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강단에 장로님들이 서셔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서 계시지? WRC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서 계시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결정이 토요일 저녁에, 완전한 결정은 주일날 났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빛의 망대가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언약 붙잡게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로서 내 삶의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가고 안 가고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의 기준은 그 집회에 가 있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 안 갔으니까 응답이구나. 우리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고 WRC에 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현장 속에서 오랜만에 WRC가 진행되어져서 그 축제의 장에, 그 현장에 뭔가 들뜬 마음으로, 부푼 마음으로 현장에 갔다고 한들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냥 갔다가 3박 4일을 보내고 오는 일정을 그냥 갔다가 오는 정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진짜 동행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모든 응답을요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으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사실이 확인되어진다면요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요 미리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이 딱 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주시고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응답을 실현시키실지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교역자방에 딱 본문 말씀과 제목이 올라왔어요. 먼저 제목부터가 응답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래, 내 뜻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현장을 두고 쭉 기도하는데요 강단 말씀에서 실현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 실현팀의 현장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5가지 그 적용 현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후속 캠프를 지속을 해야 되겠다. 이 후속 캠프를 지속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못한 현장들을 이 기회에 제대로 챙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일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청년 한 변이 쪼르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다락방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청년이요 다락방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청년이에요. 교대 근무 때문에. 이 청년이 시간이 되면 저는 사역 스케줄 때문에 안 되고, 또 제가 시간이 되면 이 친구는 일을 하러 가야 돼서 맞추기가 어렵고, 다락방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언제 되냐, 여자친구와 함께 다락방을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언제 되냐 물어봤는데 이번 주도 금요일 오후에 된다네요. 저는 원래 금요일 오후는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4시부터는요 교역자 회의부터 금요 예배까지 그냥 그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금요일 5시에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빈 시간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뜻만 이루기 위하여서 시간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작업들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참 희한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확정짓기를, 네가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네 시간에 맞춰서 또 시간을 잡으면은 여자친구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있다. 네가 참석 못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이번에 금요일 날 만나면 시간을 확정해서 이 여자친구만이라도 혼자서, 너는 시간 될 때 그 시간에 합류하면 되고 안 되면은 이 친구 혼자로
계속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다락방이 확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또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 있다는 그 축복이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요, 그냥 보여지게 됩니다. 이 보여지는 축복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우리의 관심이 나 좀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함께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받을 자를 우리 옆에 다 붙여 놓으셨어요. 복음이 필요한 자를요, 우리 옆에 다 붙여 놓으셨어요.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할 것 없이요, 고민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들 속에서요, 잘 듣기만 해도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로 결론 나길 원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구나. 이것이 소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냐? 복음 전할 자잖아요. 복음 받을 자를 내 옆에 붙여 놓으셨고 복음 전할 자로 나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요,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 성취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 성취는 세상 사람들이 말했을 때, 바라봤을 때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요,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내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복음을 알게 하셨고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받을 자를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요, 우리 옆에 다 붙여 놓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계획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만남을 통해서요, 뭔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메시지를 할 때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할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도 또 묵상하는 제목도 다 다르게 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다. 말씀은 다른 곳에서든 다 은혜 받을 수 있다. 은혜 끼치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증인으로 내가 먼저 서야 되겠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요, 강단 말씀의 제목과 본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단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지,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물론 그 말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근데 제가 증인으로 서서 메시지를 할 때는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증인으로 서서 언약을 딱 선포하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증거가 현장에서 그 강단으로 딱 선포가 되어지니까요, 분위기도 달라져 버리고요, 문화도 달라져 버리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 삶 속에서 뭔가 바라보는 자세도요, 다 달라져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요, 팀이 되어가지고요, 말씀 성취의 팀을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자는 청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저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이러면서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전달했어요. 제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현장들을요, 우리 아이들이요, 직접 발벗고 나섰어요. 또 다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증인으로 딱 섰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들을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했을 뿐인데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서요. 또 증인으로 서서 그 현장에요.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도요. 아직 어리잖아요. 도희 3살, 진원이는 이제 1살입니다. 이 아이들이 뭘 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증거 주셨던 거,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했던 이 증거들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이 응답들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셨던 것들을요.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 렘넌트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있는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 걸음 속에 똑같은 일정으로 똑같은 만남으로 매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는 매일의 우리의 삶은요. 또 은혜가 더해지고 또 은혜가 더해지고 또 은혜가 더해져서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그 언약, 그 증거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축복에 이미 우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지고 뻗어나가는 그 증인 되시는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